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의 그런 시간들을 다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딤이라는 곳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전염병이 돌게 되어졌습니다. 그 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라고 오늘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져서 상당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그 다음에 26장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레위인까지 합쳐서 3만 좀 덜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한 300만 정도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 이 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족들이 아프거나 죽거나 그런 사람들이 근 100만 명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죠.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이 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병은 그냥 생긴 게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사람들과의 지역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이 처음엔 이스라엘 민족들을 싸워 이기려고 했지만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요. 그들과 친해지는 방법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지요.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일들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건 그렇게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아 보입니다. 특별히 바알은 다산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의 성격 가운데서도 굉장히 음행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의 부분들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한두 사람이 거기 갔다 와서 좋게 지내고 잘 지내고 기분 좋은 것들을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 가운데 물들어 갔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연병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은요, 단순히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연병이 돌았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 연병으로 인하여, 그런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수령을 잡아서 목을 매달아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울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인지 고통의 울음인지 아픔의 울음인지 성격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우리가 보기엔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조그만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분위기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온 회중이 대낮에 장막에서 나와서 울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어도 분위기가 어떠한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분위기를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감각이 지금 무뎌졌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는 그 벌건 복지 대낮에 그 여인을 데리고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일입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의 이름도 적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깨우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모습을 통하여 가장 위험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연병이 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사실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둔감해지는 영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의 가족들 중에서는 연병에 걸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병에 걸린 사람이 많지만 걸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를 갖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연병은 굉장히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저렇게 연병으로 죽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자기는 그러한 연병으로 인한 벌에서 자유로움을 얻고 있었다라고 아마 착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죄에 둔감해진 겁니다. 그 연병의 책임이 자기에게 절대 없는 줄로 착각하고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죄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꾀어갈 때에 모르고 갔다 왔겠죠. 죄를 진 겁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에 그들이 다 죽어가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더 무서운 건 그들의 그 죄들을 합리화시키면서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령이라는 사람들은 그러한 죄에 대하여 묵인 또는 용인하는 자리에 서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그 민족이 이 엄청난 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분명한 이유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가 참 무섭죠. 그러나 죄가 갖고 있는 그 결과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현상이 무섭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죄의 모습부터 그게 나타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죠. 너 그걸 먹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담이 죄를 졌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맞죠. 그때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라면 많은 긍휼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가 지은 건 지은 거지만 그는 그 죄에 대한 또 다른 부수적인 현상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기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죄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하와의 죄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 것이죠. 저 여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인이 제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또 말씀하시죠. 너가 그랬냐? 하와가 또 얘기합니다.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먹은 건 죄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해결하고 나가면 됐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매이지 않고요. 그 죄의 결과만 그들이 받았어도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선 둔감해지고 다른 사람의 죄에는 눈에 크게 보이는 그러한 치명적인 현상에 물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죄가 갖고 있는 무서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적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를 한번 빼먹으면 그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왜 쉬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죄는 죄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죄를 지으면 그날 저녁에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교인들은 아마 3분의 1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2번 교회를 연속 무단으로 유고사항 없이 결석했습니다. 죄죠. 그날 저녁에 죽습니까? 3번은 죽습니까? 4번은 죽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을 겁니다. 1년을 그렇게 빼먹었습니다. 1년 정도면 죽어 마땅하지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지난 어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무서운 건 그게 아닙니다. 한 주 빼먹고 주일날 한 주 빼먹고 딴짓을 했더니 저녁에 금방 다리가 부러지면 그건 은혜입니다.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나머지 하나라도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요,
아무 일 없이 그날이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빼먹어도 괜찮네. 그러면서 나보다 더 많이 빼먹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죠. 저만큼 빼먹어도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 한두 번 빼먹은 것 정도야. 결국 죄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의 길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결과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죄를 계속 연속적으로 짓다가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될 때 자신도 모르는 순간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기회조차도 힘조차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오늘 이 한 사람, 이 아무 생각 없는 이 사람, 조금만 봐도 사람들이 울고 분위기가 심각한 건 알 텐데 몇 년을 밖에 있다가 금방 오늘 돌아온 사람일지라도 분위기만 봐도 그게 험악한 건 알 텐데 그걸 모릅니다. 왜? 그가 지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만큼 둔감해졌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이 죽을 만한 일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공격을 당하게 될지, 이게 어떠한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당연히 일들 하는 것처럼 떳떳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그 일들을 저지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에 만연하고 있는 암덩어리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요, 이 연병보다 더 무서운 많은 병들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중독자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그 중독자만 합치면 수백만 명이 됩니다. 그 수백만 명의 가족들이 그들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000만 원 훌쩍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나는 술을 마셔도 조금밖에 안 마시고, 나는 도박을 해도 점 100 이상은 절대 안 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눈물과는 나는 거리가 있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말도 안 되는 어린 영혼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일을 보고 분개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파헤쳐서 깜짝 놀랍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탐욕과 부조리와 많은 사람들이 암암리에 행하고 있는 그 악의 모습들을, 엉뚱한 종교에 빠져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개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빨리 저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빨리 벌을 물려야 되고, 우리는 그들에 대한 죄를 얘기하는데 그냥 급급하고 지금 열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와의 죄를 열렬하게 얘기하고 있는 아담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 죄에 대한 숨김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탐욕입니다. 그 배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법을 어겨가면서, 또 여러 가지의 관습과 사람들의 인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부조리들이 만연되어지고.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탐욕이 없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부조리가 없습니까? 조금 아는 사람의 덕 보려는 마음이 우리에겐 없는 것입니까? 하늘을 우러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나의 탐욕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쳐다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지금 연병으로 죽어가는 24,000명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당했지만 그 죄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온 민족 백성들에게 만연하고 있는 이러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의 그러한 잘못과 나는 거리가 멀어서 나는
그들의 그러한 형벌과는 관계가 없어서 나는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난 저의 탐욕과는 거리가 먼, 저러한 부조리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나의 죄에 대한 둔감함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죄 때문에 연병으로 죽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이 시므리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꼭 집어넣고 계십니다. 자기 죄에 둔감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자기가 자유로운 줄로 아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연병에 책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가족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다고, 내와 연루된 사람들이 거기에 없다라고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사건이 있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내가 연관되어졌던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두 사람이 장막으로 들어갔을 때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가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우리는 그 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연병이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죄 지은 두 사람의 죄가 벌이 내려졌고 선고되어졌고 죄가 제해졌기 때문에 연병이 그쳤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연병이 그친 이유는 두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쳐주신 것은 그 두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손자죠. 제사장 가문이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비느하스 그 사람을 처결하고 죄인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연병이 그친 게 아닙니다.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악과 맞설 때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저걸 다 바꾸지? 너무 뿌리 깊은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냥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힘없음을 얘기하면서 무관심해지려고 애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대통령이나 높은 자리에 있다면 뭔가 계획하고 해보겠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등지며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악의 뿌리를 다 뿌리채 뽑을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악인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죽일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혁명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그 한 마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에 정말로 쩌들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변화, 개혁, 바라보기 어려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도 긍휼함을 베푸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땅이 긍휼함을 얻기 위해 필요한 사람의 숫자는 100명도 1000명도 아닙니다. 10명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혁명가, 개혁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 10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어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한 청년이 자기가 따르는 제자 12명도 채 변화시키지 못한 채 꽃다운 나이에 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변혁이 아니었습니다. 악에 대한 척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기도, 한 청년의 희생과 헌신, 그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이 세상의 관점 가운데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에서도 일을 하려면 크고 높고 대단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대단한 능력과 위치에 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할 수 있는 한 영혼, 그 영혼만 있어도 연병을 멈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여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죄인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24,000명이 다 죄인만 죽은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또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려고 애쓰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게 되기 위한 그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인류가 멸망해도 지금 골백 번은 더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죄악과 연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2000년 넘게 유지됐던 것은 그때 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뭐 하나만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시간,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뭐 하나만 잘못돼도 모두가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인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 긍휼하심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 위해서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작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마음과 중심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딸은 죽였기 때문에, 변화시켰기 때문에, 척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질투심으로 질투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청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목사님이 잘 깨달으신 것 같으니까 우린 괜찮네. 그러한 사람의 이름을 시므리라고 얘기합니다. 자손 중에 온 회중 앞에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간 사람의 이름 시므리. 자기의 죄와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 둔감한 그 한 사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고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한다고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큰 죄건 작은 죄건 죄는 죄입니다. 우리의 죄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긍휼하심이 우리의 지금 사는 이 세대에, 우리 자손의 세대에 미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